우리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교회 되게라는 이제 설교를 이제 네 번째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제 복음의 능력인데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참 이제 고민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낳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전도 이야기하면요,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럼 전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한국에 가면은 유명한 전도왕들이 있거든요.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발바닥 전도왕까지 정말 다양한 전도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전도하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박병선 집사님이요, 교회에 나온 첫날부터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부터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 한 해 동안 750명을 전도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남 이야기 같아, 남 이야기. 발바닥 전도왕 이제 권경식 장로님, 이분이 한 해에 그 전도를 이렇게 할 때 많이 할 때는 3,170명까지.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설교했을 때 3,000명 예수님 믿었다는데 이분이 1년 동안 전도한 그 영혼이 3,170명이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대단하다니 그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아, 저분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들도 여러분 우리와 뭐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들도 이렇게 전도왕이 되기 전에는 우리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단연간 전도에 목숨을 걸어버리니까는 그렇게 3,170명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발바닥 전도왕의 별명을 가진 권경식 장로님,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항상 하는 구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장로님이 전도하면요, 온 회중들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도, 전도, 이 외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전도, 땡땡도 없다. 여러분, 전도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고, 전도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뭐도 없냐면요, 국물도 없다 하더라고요. 이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나가고 말하고 찾고 만나면 있는데, 나가지 않고 말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요, 국물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가 3,000여 명을 전도하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전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갈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나요? 만날 수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그냥 나갈 수 있고요, 찾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식 장로님이 이분도 1년에 막 3,000명 전도하시는 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나가면 있고 나가면 안 나가면 없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전도왕들, 여러분 대단하죠? 하지만 그분들도 나가야지, 찾아야지, 말해야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 구원 여러분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고. 여러분 전도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전도자로 부름받았거든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나갈 때에, 찾을 때에, 만날 때에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전도자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차례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게 잘 드러나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꽤 긴 시간 고린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고린도로 막 향해 갈 때 그때 그곳에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 뭐 대단한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그런 말,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했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의 그 사랑, 오직 예수, 이것만 바울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책 말씀해 드렸는데 이 책에 보면은 열정적인 전도에 대해서 죽어가는 그 동네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정적인 전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4가지 장벽을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 장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이에요. 막상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러면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왜 두려울까? 두려움의 그 근원이 뭘까?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을 이렇게 좀 잘해야 된다. 말 좀 잘해야지.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내 말 듣고 예수님 믿지 않을까? 그래야지 교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할 때 설득력 있게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전도해야지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무진장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말 잘할 자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전도왕들, 그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할 잘하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거든요.
이분이 전도할 때 단 몇 마디 말로 전도했다 하잖아요.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이 고우마 전도왕 이 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라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 얼굴 속에 예수 믿어서 행복한 표정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만나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한데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몇 마디로 그 동네에 있는 세탁소 사장님 전도하고 중국집에서 일하는 조선족 아가씨 전도하고 심지어는 그 동네에 있는 그 무당 있지 않습니까? 작두도사. 작두도사까지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행복하다라는 거죠. 왜? 본인이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려운 말, 설득력 있는 논리, 그런 걸로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단순한 메시지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뭘 작정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내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아주 간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만 내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만나가지고 사람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건,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혜의 말과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가져올 수 있어요. 잘 말하면요, 잘 설명하면 A부터 Z까지 하나 이렇게 잘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적이 동의까지는 가능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거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단 한 번도 논쟁을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에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데 바울이 때로는 논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막 끝없이 말씀 가져와서 논쟁을 하는데, 그렇게 논쟁 끝에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면 그 마을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논리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거든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는데, 그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나눠줄 수 있겠어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에 확신이 있어야지 말씀을 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메신저, 능력 있는 메시지.
이 바울이 삶을,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바울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게 이거예요.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신저로서는 나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 이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메신저로서는 자신의 능력, 설득의 지혜, 이런 거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을 믿기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보면 이렇게 교회를 그래도 좀 다니셨던 분들, 또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 때로는 어려운 질문 할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가나요? 이런 거 묻거든요, 사람들이. 극락과 천국은 뭐가 다른가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조금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 혹시만 아이들은요, 외계인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백문백답 책 한 권에 딱 넣어두면은, 그런 책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두 권 책 딱 읽고 나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 준비 없이 전도하러 가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를 준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왕들, 여러분, 전도왕들도 전도로 나가면요, 백전백승하지 못하거든요. 끝없이 실패하고 끝없이 부딪혀가면서 그 한 영혼을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다면, 예수님 믿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면은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전하는 거죠. 그 고구마 전도왕처럼,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왜? 예수님 만나서 내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죠. 어제 토요일 날 목양실에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헬로 누가 이렇게 외국인 같아요. 헬로 하니까는 한국 사람에서 뭐 사람 찾겠죠, 그렇죠? 헬로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가 보니까 한 중년의 백인 남자분이 이게 교회 문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까는 한참을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는 뭐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 할머니는 장로교 목사님이었대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우리 교회 이 옛날 건물 있잖아요. 그 옛날 건물을 자기 할아버지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몇 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지금 우리 예배드 이 공간이 없었으니까, 저 작은 교회 건물만 하나 있었으니까, 혹시 그때 그 사진 가지고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연히 그 사진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그 사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막 이제 다시 가는 길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근데 우리
교회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할머니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은 분인데 생각해보면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짧은 영어로 아주 짧은 영어로 이제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Believe in Jesus. 너 예수 믿어라. You must believe in Jesus. 너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 너 천국 가서 봐야 되지 않겠냐? Your grandfather, your grandmother are waiting you in heaven. 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꼭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God bless you 하고 했더니만 그분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그 뿌리가 있는 집이잖아요, 그게요. 그런데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 그냥 많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거기 있을 때라는 거죠. 근데 이 3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데 어떤 심정이 느껴지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에 갔을 때 나는 약했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몹시 떨었다라는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그 길에 왜 바울은 스스로 약하다 생각했을까?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로 갈 때 처음부터 막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막 대단한 전도자로서 그런 훈련이 돼서 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가려고 하는데 뭐가 안 돼?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이러면요 다 따라오실 거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근데 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심지어는 용기까지 필요할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막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이야기 꺼낸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까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만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보면요, 우리에게 돌 던질 만한 사람들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두려워했고 떨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요. 전도 여행 중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온갖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인간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래서 인정했던 그 순간 여러분 뭐 설교자가 대단해서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시면요, 전도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말을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두 가지 능력이 나와요. 여기서 사람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둘 중에 바울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역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그 사역의 중심을 두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는 능력 없는 메신저, 능력 있는 메시지예요. 그 두 번째는 전도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왕들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메신저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 그 메시지 안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포 단위 장로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뭘까? 전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주님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나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